지난주에 제가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맛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복음 누린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체험이 잘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여름 성령학교를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니까 아이들에게 복음 누린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다 알고 있는 거 왜 자꾸 얘기하느냐. 요즘 아이들은 표현이 확실합니다. 그 아는 거 왜 또 얘기하냐, 뭐 이런 반론을 제기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보면 계속 얘기하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들을 때마다 힘나거든요. 글자만 나와도 행복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삼저주 해결이고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적용하는 걸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한 주 이렇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염려거리, 고민거리, 여러분 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 복음을 선포해 보면 확인되어져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니까 해결되는구나. 정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구나. 그걸 넘어설 수 있구나. 이거를 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게를 이렇게 들여 보이면서 게 맛을 네가 알아? 그러는 것처럼 그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잊지 말라고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번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 임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은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이게 갈등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도 임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은 그냥 한 서너 번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 바로 이렇게 해소가 되고 어떤 거는 제가 해보니까 저녁에 도전을 해서 한 30회에서 50회 그렇게 계속 고백 선포를 해서 한 새벽녘까지 저도 한 두 번 그렇게 조금 이게 좀 힘든 그 문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좀 이렇게 원만하게 좀 넘어서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실제 한 새벽녘쯤 되어지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게 느껴지면서 충분히 그거를 그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크고 작게 상관없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고백 선포해서 한번 체험해 보는, 그래서 맛을 보셔야 이제 맛을 압니다. 그래서 신앙의 맛을 보면서 살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체험하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인데 이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과 기도, 기도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영적 문제와 기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상태와 기도. 그래서 저는 지난주 삶의 상태와 기도라는 걸 좀 묵상하면서 많은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거의 육으로 살아요. 그걸 아주 액면으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나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 표준으로 내가 중심 돼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육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 이걸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 누려요. 그래서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에덴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잖아요. 그게 못 누려져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삶이 결국은 사단에 속고 속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삼저주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 육으로 돌아가고 내가 주인 돼 가지고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육으로 돌아가니까 육신이 그게 이제 체질화되어지면서 나오는 게 인본입니다. 여러분 삶은 두 가지예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사는 게 뭔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사는 게 여러분 누림 속에서 안 되어지고 여러분의 뭔가 노력으로 하는 거는 그건 육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한계 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자꾸 힘들어지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누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저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뭔가 가설이 검증되어서 입증된 내용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 확실하다는 거죠. 분명하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 말은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 천사가 활동,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에 대한 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거든요.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김목사 장로님은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내가 오늘 교회 오시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거기에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그래도 바로 제가 생각이 나갔고, 왜냐면 제가 교회에 와 있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래도 전화를 잘했죠. 저 밑에 꼬마한테 얘기하면 뭐 처리를 못하지. 저한테 전화하니까 내가 딱 올라가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담당 레벨 붙은 전화번호 딱 찾아갖고 바로 연락했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다고. 우리 김옥수 장로님 모르시지? 천사가 동원돼서 열고 나왔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이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반드시 꺾이면 흑암이 여러분 있다고 그래야 꺾였다는 게 믿어지죠. 그리고 천사가 활동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월요일 날 제목이 뭐예요? 월요일 제목 나라를 구한 기도잖아요. 나라를 구한 기도, 누구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때 정말 이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제목을 월요일 날 써놓고 계속 지금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알죠?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24명이 섰습니다. 근데 그 임금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3명이 있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그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왕이 되면서 그거 안 바치겠다. 그러니까 조공 바치던 나라가 조공 안 바치니까 이 아수르가 그냥 있지 않지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강원도와 경기도 합한 만한 땅입니다. 거기에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좋았던 이 히스기야 왕, 막 산당을 없애고 막 그때 롯뱀을 막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거 다 없애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려움이 딱 오니까 바로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서 사신 보내가지고 우리 잘못했다. 여러분, 전쟁하러 온 사람이 사신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돈 갖다 주니까 돈 뭐 얼마 달라 해서 받아먹고는 또 다시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변에 애굽 나라의 지원 요청, 원병 요청을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남의 싸움에 누가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게 되는, 안 되게 된. 그래도 그러는 중에 이제 늦게 생각난 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기 신하들 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로 있던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내용을 한번 집에서 뭐 한 완전히 드라마요. 완전히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9장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내비림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는다는 건 아주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천사 하나가 나와서 그 18만 5천을 완전히 다 산 송장으로, 그 송장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이 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 왕으로 대장으로 왔던 이 사내립도 결국은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8장 19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기도하면 이 흑암 권세가 꺾인다. 여러분, 흑암 권세가 꺾여야 진정한 응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활동한다. 여러분, 꼭 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잡아야 될 세 문장이면 문장, 단어면 단어 오늘 서론에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지난주 마지막 결론에서 드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돼요. 평생 이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의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나 능력,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드렸는데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그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이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림 그거 좀 암송하고 실제 체험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병원의 집사님 만나가지고 나는데, 이번에 가니까 고민 하나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다리 아픈 것도 낫고, 귀가 안 들리는 거 잘 들리고, 이제 눈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랬는데, 근데 요번 주에 가니까 또 고민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저녁에 주무시는데 악몽을 많이 꾼대요.
근데 얼마나 그 악몽을 많이 꾸어서 시달리는지 어떤 때는 옷을 한 벌 갈아입고 어떨 때는 두 벌을 갈아입는데 이 옷이 다 땀으로 젖어서 막 쫓겨다니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당하다가 깨고 그러니까 그 옷을 다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애우신 거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10번, 20번 애우고 주무시라고. 그래서 그 잠자리, 그 지금 악몽에 시달리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복음 내용이 생각이 나면 그 해결받을 수 있다고. 그걸 가르쳐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외우고 계속 고백하면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담겨가지고 무의식 속에도 고백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잠자는 속에서도 그게 고백이 된다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라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반드시 저는 증거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어저께 간증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악몽을 꾸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어저께 제가 주일 렘넌트 우리 여름 성경교 설교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 자신이 체험했노라고. 자기가 악몽 꿨는데 진짜 생각이 나갖고 해결되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를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체험하면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 줬는데 여러분 못 누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늘의 언어를 쓸 수 있다니까. 하늘의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입을 열을 때 감사, 찬양,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의 소리를 하는 것을 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그 뱀을 집으며, 뱀을 짓는다는 것은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제일 상처받고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 여러분 주로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거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말하면 그냥 받아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갖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정말 누리고 있으면 전혀 상처가 안 돼. 그냥 참고 하고 뭐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면 되고 그런 거지 전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거든요. 그냥 지나간 얘기했는데 자기가 한테 얘기했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갖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강해서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습니다. 이게 사람 말에 그냥 참고 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영향 안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여기에 아멘 됩니다.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진짜 그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나면서 앉은뱅이니 앉은뱅이가 고침받았잖아요. 저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여러분 모든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저는 어떤 불치병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잖아요. 왜 내가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온전히 낫게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전미혁 사모한테도 가서 얘기했어요. 진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제대로 깨닫고 믿어진다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진대 목사님이 그 카드 주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 카드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루에 30회, 50회, 100회 이 병원에 있으니까 완전 그 속에 젖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셔야 돼. 그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제대로 갖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청년 대학생들 보면 거의 자기 머리 믿어, 자기 경험 믿어요, 자기 지식 믿어, 성령 의지 잘 안 해. 성령 의지해야만 이 시대에 서밋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누가 얼만큼 됐다 안 됐다 조금 낫고 좀 덜 낫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응답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과 연교가 돼야만 걸작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 여러분 복음을 맛보셔야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있으면 응답받는데 복음을 누림 속에 말씀을 잡아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 안에서 잡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잡는 말씀이 되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메시지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 15절 여러분 몇 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신앙의 정체성 이게 딱 잡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만 누리면 되느냐?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복음으로 불렀잖아요. 복음으로 불러서 완전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 누리는 신앙,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승리하라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14 서신서를 보냈잖아요. 그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 제대로 잡고 누리라고. 그리고 예배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능력이 곧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여러분에게 제일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 명예심, 그 다음에 경배 대상을 바꿔라. 이게 사단의 미혹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꺾었잖아요. 돌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빵 같은 돌을 보여주면서 빵 만들어 먹어라. 그때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말씀 가지고 시험했다 그랬죠. 이 사단 마귀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때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꺾어버리잖아요. 4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먼저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실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영안을 뜨고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3가지. 오늘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누려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 권세는 꺾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주는 게 왜 귀하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모자라지 않는 영,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그 축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은혜 주시고 힘나고 답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그 받는데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 성의 큰 기쁨이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는 거, 해결 다 되는,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초대교회가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수준도 높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이 무식쟁이들아 그렇게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모든 걸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런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 장소도 알려주시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다소 지역에 바보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총독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랬는데 이 박수무당이 방해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 있으니까 바로 보이죠. 이 박수무당이 이 총독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그 박수무당을 꺾어버리니까 바로 소경돼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리는 대부분 8절에서 20절 거기 두란노 지역에서 대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술하는 사람이 책을 갖다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됐다. 우리는 이 결과만 많이 생각하는데 그 역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1절에서 9절. 지난주 제가 설교하는데 이 내용을 사도행전 17장으로 얘기했더라고요. 틀린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19장 1절에서 9절. 그래서 제가 요 세 요절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성령의 역사를 좀 상고하는 중에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맛본다면 서밋의 축복 얻을 수 있다. 오늘 꼭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그 총리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도 바로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그 해석을 해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바로 왕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으리요? 신에 감동한 사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했더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그 속에 사는 삶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서밋의 축복을,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정말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 성령에 의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은. 그리고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이 활동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믿음의 후사들에게 이 천사들을 주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후사들에게는 다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보디가드를 다 모시고 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돈 안 드는 보디가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주신 신분의 축복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절, 아주 작은 소자에게도 천사가 늘 붙어 다닌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학로에 바쳐서 가지고 가고 가져오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전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와서 베드로를 이렇게 깨웁니다.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었어요. 깨우니까 이 착고가 풀어지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옥문 밖에까지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천사는 떠나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하려고 문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반갑다고 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고. 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도해놓고는 안 믿어요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천사를 봤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영적인 것 또 알기는 또 잘 알아. 그랬는데 실제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나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왔다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그거 봐요, 미쳤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미쳤다 하며 여자아이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진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우리가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는 것,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 여러분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27장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죠. 태풍을 만났죠. 그리고 막 폐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는데 그때 이제 이 막 짐을 내 던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상황 속에 이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나와서 이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해함이 없을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갖고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안돈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것,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게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이에요. 아까 제가 묵도할 때 낭송해 드렸잖아요. 자, 19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 그 말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활동한다는 거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면 반드시 천군 천사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 흑암 권세는 성령 역사하면 바로 결박됩니다. 그리고 귀신은 추방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천사들의 활동에서, 그래서 주는 응답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아니면 해답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속에 그런 의미로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쭉 상고하는 중에 3절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만 안 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도의 응답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소개해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과부가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재판관 앞에 갔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런데도 계속 가서 요구를 하니까 귀찮아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 안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반문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첫 줄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면 삶의 규모가 갖춰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기도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상태도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규모도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바른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삶의 규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그 내용 중에 7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며.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비랑 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협력할 때는 협력을 받고, 이렇게 아주 규모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속에 여러분 삶이 이렇게 지속되어지면 자꾸 이렇게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르게 이렇게 되어서 삶의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규모,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나지 않는 그런 삶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2절, 지난주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리키는 자, 수고하는 자를 알고 성도 간에는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크고 작고 어려움 있는 분들, 또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연결돼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마쳤는데,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좀 장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이제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들어갔는데 한 3개월 정도 만나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서
근데 좀 장례 예배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딸 어머니 그 분은 믿는 분이고 그 딸 5이 있는데 2명만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들은 다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아마 이미 다 상 다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 뭐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를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고,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딱 예수를 믿었고 우리 딸 2분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그러면 오늘 입간 예배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위들이 다 좋아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와갖고 또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거 마음껏 하시되 오늘 이 딸들의 신앙 고백으로 좀 이렇게 하기 원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예배에 다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입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났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둘째 딸을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방문했을 때 예수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는 바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교회 오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니까 뭐 그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가서 또 다시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일 큰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모르는 척하고 주보를 줬죠. 그랬더니 어디 사느냐면 여기 남송에 산대. 아마 조만간에 이제 인사 온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곧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복음 누림에 되어지면 이렇게 삶이 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규모가 자꾸 잡혀요. 그래서 막 그냥 욕심 안 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이 열리고 연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것은 응답 아니면 해답 오기 때문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 해답을 정리한 내용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응답,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기도 하고 아니면 크고 비밀한 일로 더 큰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아까 드렸던 24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유라굴라는 큰 강풍 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로 이 바울에게 답 주잖아요. 주의 사자가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기 배에 있는 사람은 해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 반드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이 역사한다.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 천군 천사가 활동한다.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제까지도 기도했지만 앞으로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과학인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 결박, 천사 활동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응답 아님 해답을 보며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기도를 결단하고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